말씀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는 두 개를 봤죠. 이렇게 보면서 택하게 돼 있었어요. 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줬기 때문에 둘 중에 택하게 했단 말입니다. 택하게 했어요. 둘을 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계셔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갈 거냐, 내 육신을 따라갈 거냐. 선악과를 봤을 때요, 첫째 먹음직스러웠어요. 먹음직. 우리 육신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둘째 보암직. 이것도 육신 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 전부 욕심이거든요. 이거 전부 욕심. 우리 육신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결정되는 건데 결국 성령이 뭐지요? 성령이 말씀이라고요. 말씀. 하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만 두 군데서 우리를 헤매게 하는가? 하나님은 창조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하는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먹은 이 자손으로서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8절 보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처럼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이게 뭐 평신도망뿐만 아니라 뭐
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화가 나면 그냥 목사님들도 그냥 아이 성경은 덮어놓고 얘기합시다 그런다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무슨 얘기를 해요? 전부 육신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미 그렇다는 얘기는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되고 처음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참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뻥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죠? 사망이에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래요 다 이게. 그런데 이게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무슨 따오기처럼 말이죠. 계속 헤매다 보면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없어.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평안. 육신적인 생각은 뭐가 이게 양이 많아야만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먼저 생명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면요 다른 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더해주시라. 먼저 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자전은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먼저 이걸 구하면 사망에 처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없는데 단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아멘? 예. 여기 정죄라는 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죄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condemnation. 우리는 이미 여기 예수 믿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고 이게. 믿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은 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 운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문화비유 나오죠. 문화비유 나오잖아요. 문화가 이게 미나네. 미나라고. 미나인데 이게 둔갑해가지고 많이가 된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문화 가지고 장사라고 그랬거든요. 장사해가지고 10문화, 한 문화씩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수건에다 이렇게 쌌어. 수건에다가. 이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어떤 사람은 맨날 싸가지고 다니죠. 수건에. 요즘에 또 보면 나도 싸가지고 다니지만은 비닐에 싸가지고 다니죠. 여기도 이게 수건이 있네, 안에. 여기 수건이 있어. 싸가지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거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그래서 장사라는 거를 영어로 occupy라고 써요. occupy. C가 두 개인가 하나인가 모르겠네. C가 하나죠. 근데 왜 이게 혼동이 될까 갑자기? occupy라는 거는 이 정복하라,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성경 가지고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찾아라. 어제도 우리가 메가더 박에 나가서 한 바퀴 빙 돌아왔는데 왜? 차지하려고. 거기는 영혼들을 차지하려고. 그 마귀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려고 끼고 다니면서 찬송하면서 걸었죠. 또 한 사람이 그냥 마약을 팔려고 한국 사람이 이러고 했는데 아유 저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어. 감옥에 가가지고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못 나왔어요. occupy. 어떻게 occupy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끌어들이는 사람이 많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백성이 많은 거죠. 공짜가 없어요. occupy. 찾아라. 어떻게 찾아느냐? 이 말씀을 들고 가기만 하면 돼. 그 땅만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웃집에 가면 이웃집이 여러분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님께서 아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에 살면 안 돼. 육신에 살게 되면은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들지. 이게 생각밖에 안 들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는 내 거 따라와. 세상 말이 그러잖아.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가면 안 된다고. 따라와야 돼. 돈이 나보고 써달라고 자꾸 그럴 때 잠깐 기다려. 나 아직 필요 없어. 이 정도가 돼야지. 돈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이 안에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밤에 타가면서 막 졸린데 이럴 거냐 비행기를 탈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
육신이라는 건 죄 짓고 사망에 처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안에 들어왔다. 우리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살면 되는 자꾸 튀어나간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 덩어리가 이게 죄 덩어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육신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아까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누가 죄 짓자고 그러면은 나 죽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려면 저기 공동묘지 가가지고 시큰 얘기하라고. 다 일어나서 죄 지라고. 그러고서 그들이 말 들으면 나한테도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애들 보고.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니까 나는 죽었어. 죄한텐 죽었고 하나님께만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게만 살았고 나는 세상에 죽었단 말이에요. 죄의 세상으로 죽었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 난 죽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로즈힐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갖다 꽃을 꽂아놓고요, 거기다 막걸리를 갖다 부어도 못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라 이거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육신은 안 따라가게 되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3절.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 우리 죽이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전부 쳐넣어가지고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죽어라 이런 거야. 우리 죄 때문에 네가 죽어라 아들 보고 그런 거예요. 율법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선고하셨으니, 4절 보면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죠? 율법의 의가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율법의 죄를 전부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의로워졌다.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진리예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가? 그럼 내가 육신 따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건 뭐죠? 항상 무슨 일이 닥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런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런 일이 또 생겨서 신경일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보세요.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육신 안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물론 기쁘게 못하고, 거듭났을지라도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초이스를 준 겁니다. 그래서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요즘에 참 생각을 잘해봐야 돼요. 요즘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육신만 따라 살면은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 거듭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10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 죽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육신은 계속 죽어가고 안에는 우리 영이 점점 새로워집니다.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의 모든 소욕은 참 없어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휴거 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그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고 현재 되어지는 일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몸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강력한 능력이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20절,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뭡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은요, 우리가 죽어 썩었어도 다시 우리 몸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요, 계란이 있으면 껍데기가 있고 노른자가,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으면 이거 딱 이것도 떨어져 나가고요, 이것도 썩어버리고, 그래도 여기 눈 있잖아, 눈 하얀 거, 우리 먹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날계란 먹을 때 이렇게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띄어집어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거 안 먹는다고 제일 좋은 거 다 빼놓고 먹었어. 요게 진짜인데, 요게 생명인데 생명만 빼놓고 싹 먹었다고요? 예.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요게 있기 때문에 다 썩어도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이게 다 우리 몸이 다 썩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너무나 간단한 원리죠. 그래 보세요. 그래가지고 22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어디 줬어요?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상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이 건물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만 전부 막아가지고 주님이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가 몇천 명 상관없어요. 주님이 볼 때는 거듭난 사람들만 쏙쏙 막아가지고 요거 내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본문 들어오겠습니다. 본문 들어와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옵니다. 12절.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성령님께 빚을 졌죠. 그냥 받았으니까,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런 빚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빚을 갚아줬는데, 내 죄의 빚을 갚아줬는데 이런 빚이 어디 있어요? 1만 달란트라고 그러죠, 비유로. 우린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서 다 갚아줬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냥 맥살을 잡고서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빚을 졌는데 탕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이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자동적으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땐 이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그 사람의 위치할 것 없이 거듭나고 나면 영이 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옛날에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여겼다. 양자로 삼았다. 종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 그래서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빠라는 얘기죠. 그게 아빠. 아바, 아빠. 아빠라는 건 다 비슷해 보면 유대인도 아빠 그러고 중국 사람도 아빠 그러고 다 아빠라고 그러더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주 내 아버지라. 친밀하다 이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내 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거듭났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대답해요? 당신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목사님 볼 땐 내가 자녀가 된 것 같아.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스스로 한다고 그랬잖아.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바울만 그랬나요? 어디? 요한일서. 그러니까 옛날에 참 무디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요, 이런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잖아요. 복음 전하고 나면은 그냥 복음만 딱 전하고 내려와서 따뜻에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오늘 주님 명 잡고 살아야 되겠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줄을 섰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요즘엔 나오라고 안 나오잖아. 무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안수도 안 하고 병 고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장사진을 쳤어요.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난 그거 읽으면서요, 주여, 요즘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탄식을 했는데, 누가 급합니까? 내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어딘가 하면은 5장이죠. 5장 10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어떤 특권 줬습니까? 14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그렇죠? 뭐가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요, 구하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재벌의 아들이 미국 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 돈이 한 푼 없다고 그가 걱정하겠습니까? 전화만 걸면 탁 온라인으로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자녀이면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상속은 주님 오실 때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땅은 고난받기 위해서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면 고생이죠. 집을 떠나면 고생인데 그 고생을 하게 되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곳에 잠을 자도 상관이 없어요. 예.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 얘기는 주님이 가진 거 다 내 거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러면 이 상속을 뭘 받는 건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 여러분 찾는 말씀인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영광과 함께 얻는 거예요. 이 영광은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받는 겁니다. 11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통치권자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유업을 상속은 바로 다스리는 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상속받는 거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킴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상받는 비결을 알지 못해요. 경기하는 사람이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되네요.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경주해야죠. 계속해서 로마서 봅니다. 18절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고난과 영광이 지금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19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같이 지금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받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참으라 그랬어요. 인간을 내가 회복시킬 때가 참으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늘에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말이 뭐죠? 불말. 하얀 말이 있습니다. 땅에도 있습니다. 참 하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란 건 크리스찬입니다. 진화론자도 아니고 종교인들도 아닙니다.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창조물이 신음받고 고통받는 거. 23절 보면은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땅에서 신음하는 무리들은 크리스찬들이 신음합니다. 썩을 육신 안에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새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부여잡고 씨름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다 회복될 거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줄기산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되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회복될 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같이 주님과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죠. 군사. 우리가 주님 내려오실 때, 백마태가 내려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래야 다스립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돼가지고요. 십자가의 군사예요. 우리가 멕시코 갔을 때 어느 할머니가 우리에게 시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 첫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준 게 있는데요. 예언이에요. 어제도 읽어보니까 너무 힘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한테 상 받을 걸 기대하라고 말이죠. 제가 언제 보여드렸지?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않았나? 하나씩 안 드렸어요? 다? 내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왜 군사라고 그러느냐? 십자가 군병, 지금은 군병처럼 보여도 우리가, 군병처럼 보여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같이 올 때 완전히 여러분 요엘서 2장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린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오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성도들과 교달했죠. 요엘서 2장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오며 그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 또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도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도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할 것이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단 말이죠.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느니. 우리 앞에서 주님이 사령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군대란 말이에요.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심히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마치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그 진격할 때 와 소리 지르니까 창 무너지니까 그냥 다 들어가서 칼날로 다 죽여버렸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군대가 돼가지고 세상 나라를 우리가 다 멸한다. 우리를 핍박하던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원수가 없는 복수의 날이 여기 선포된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예배도 지금은 군뱅같이 보여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군사 노릇을 해야죠. 그렇죠? 이 땅에서 계급장을 따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계급장 따야 돼.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뭔가 있어야지. 뭐 짝짝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 뭐 짝대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위관급, 영관급, 별까지 따야 돼요.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처럼 빛나리라. 별 따야 됩니다. 아멘.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별 따게 해주는 교회니까 말만 잘 들으면 별 따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참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영 안에서 말씀 안에 행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도 생명과 평안을 즐기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썩을 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만 따라간다면 평안할 텐데 이제부터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만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서 생명과 평안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